지금 시간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의 반가운 인사 너무 좋지만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 고백을 할 때 내 주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내 주님이 되고 있진 않은가를 고민해보시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내 주님 되어서 내 주님 대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3월 30일 중등부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쯤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주일 그 이전 40일이 사순절이라고 지지난주에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셨으며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로 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 생명까지 내어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나눌 테니까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죄 대신 지고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늘로 올리셨다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에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한 번 더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아갈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얼굴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한 번만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씀 받고 감사함으로 교제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지만 한 주 동안 학교 학원에서 또 친구들과 부모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행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간 저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저희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시선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져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설교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양옆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요번에 인사할 때는 지난주에는 하이파이브였지만 요번에 주먹 맞부딪히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크신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2학년 성시원 학생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24절 1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느리고 다윗과 부하들을 찾으러 들려면소바위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갔는데 그 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듣는 가운데 모두에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나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학기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떤가요? 학기가 시작하니까 좋아요? 방학 안 왔으면 좋겠죠? 자고 싶어요? 새로 이제 반 애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애들이랑도 이제 좀 놀러 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이 언제죠? 아, 지금이에요, 시험 기간이? 중간고사? 시험, 자, 여의도중 시험 언제예요? 윤중 시험 언제예요? 아, 시험 기간이구나. 시험 기간일수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쉼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사님이 이야기 하나 하면 시작할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운전해봤어요? 안 해봤죠? 전사님은 어떤 것까지 운전해봤냐면, 전사님 군대를 K55라는 그 자주포 운전병으로 갔습니다. 조종수로 갔어요. 거기 이렇게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목만 이렇게 빼놓고 운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약간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를 전사님은 몰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탱크를 운전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동차 운전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길이 너무 많아서 특히 서울에서는 운전하기 어렵죠. 자, 길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자, 우리 부모님이 운전하실 때 길을 잘못 들으신 적이 있나요? 혹시? 많죠? 네, 전사님도 많았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전사님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길이 더 빠를지 모르겠는 거야. 어느 길이 더 막히지? 이쪽 길이 더 빠를까? 이쪽 길이 더 빠를까? 고민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보면서 가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시대를 잘 타고 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계실 때는 내비게이션이 아마 없으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지도 보면서 막 갔어야 됐는데 우리는 그냥 핸드폰 치면은 내비게이션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인공위성이랑 이렇게 통해서 GPS로 우리에게 빠른 길을 알려줘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목적지만 치면요, 최단 경로, 가는 길의 주유소, 시간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 택시 타면 택시비도 얼마 나오는지 알려줘. 여러분 택시 타봤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길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최첨단 기능을 가진 네이버 맵, 카카오 맵, 티맵 다 있어도 요게 있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전사님의 부모님도 내비게이션 틀고 가도 길을 잘못 들으셔. 이거 무시하고 가시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왜 트는지 모르겠어, 전사님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니까 운전 중에 갈림길에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어디로 가야 되지? 할 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 첫 번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 아니야, 이쪽 길이 더 빨라 하면서 내 갈 길 가는 사람. 요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요, 대전을 갈 때, 그때가 대전을 갈 때였어요. 근데 통해서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30km 동안 직진을 해야 된대,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옆으로 빠지라는 거야. 아직 나 30km 더 가야 되는데 왜 빠지라 그러지? 그래서 옆에 길로 빠지라는 거야. 근데 전사님이 안 빠졌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야, 이건 잘못 나온 걸 거야 하고 갔어요. 그리고 터널을 통과하고 터널 나왔는데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차선을 하나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와중에 또 거기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이 2개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3개로 달리던 차선이 1개로 가려니까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겠죠. 엄청 막히는 거야. 하필이 터널 쪽이라 더 막혔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생각했죠. 아, 내비 말 따랐어야 됐는데 그때 빠졌어야 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사고가 났고 거기가 차가 막히는 거를 알고서 전도사님을 국도로 일로 가세요. 거기 차 막히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치만 전도사님은 들을 생각이 없죠. 내비게이션 편을 들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사님 편으로 만들어요, 내비게이션을.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띠딩 띠딩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내 편이 된 거야. 그런 식으로 내비게이션과 편 싸움을 합니다. 네, 우리 운전했던 사람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전사님의 그 잘못된 선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태어나면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 볼까요? 엄마. 둘째, 아빠. 너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빠는 큰일 날 소리를. 둘째는 아내의 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길을 안전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은 운전 중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와요. 뭐 작은 선택들도 있죠. 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선택부터. 마라탕 집에 갔어. 그러면은 뭐 넣지? 치즈떡 넣을까? 아니면은 이거 면 넣을까? 이런 고민들 돼요, 안 돼요? 너무 많이 돼요. 뭐 넣지? 치즈떡 넣어야 되나? 3개 넣을까? 2개 넣을까? 살찔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는 여러분을 다 봤습니다, 전사님은.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자, 근데 이런 작은 선택 말고 큰 선택도 있어. 뭐가 있죠? 나 대학 어디 쓰지? 나 직장 어디로 들어가지? 더 큰 선택. 나 누구랑 결혼하지? 엄청난 선택인 거예요. 그거를 선택을 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자, 그러면 운전 중에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선택에서 내비게이션은 뭘까요? 우리 뭔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려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내비게이션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다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하기. 좋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절입니다.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은요, 다윗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사울이 택한 사람 3,000명 데리고 다윗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일이지? 왜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갈까요? 이 배경을 한번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 다윗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을 텐데. 자,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이죠. 네, 다윗. 자, 다윗.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 맞아요. 지역이. 돌 던진 사람 정답. 자, 다음. 돌 던진 사람이에요. 돌 던진 사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죠. 다윗은 돌 던진 사람이다. 자, 물맷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돌을 기가 막히게 던졌어. 뭐 사자고 곰이고 다 때려잡아. 그런데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싹 던져가지고 머리에 딱 맞아서 기절한 걸 가서 죽였죠. 자, 그래서 다윗을 우리 보통 이런 영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다윗을 죽인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행복했던 최고의 순간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당시 왕은 사울이었고요.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에 어디 사는 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람들을 다
다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니까 이 왕이 이거 얘 요만한 게 자꾸 치고 올라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백성들이요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보다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냐면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을 찬양했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심지어 여성들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화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내 왕의 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데?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울은 결심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노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다윗에게 막 갑자기 오라고 시켜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창을 던져요. 근데 다윗이 날렵하죠. 보통 날렵한 게 아니에요. 은기처럼 날렵해요. 다 피해. 다 숨어. 그리고 다윗을 또 찾으러 갑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그 성에서 몰래 창문을 해서 도망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근데 다윗을 지켜주는 막 다윗을 따른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여버려요. 다윗 따른다고.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이미 사울은. 자기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오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그 성과 마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다윗은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띄워주실래요? 다윗이 도망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봤을 때는 뭐 별로 안 길어 보여도 엄청 긴 길을 다윗은 도망갔어요. 심지어 저기는 광야에서 산간지대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엄청 힘들어. 거기 산을 타기 어려운 곳에서 저렇게나 배고픔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배고프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저런 곳을 이렇게 도망 다녔던 거예요. 먼 길을 사울의 평에 도망 다녔습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 골리앗을 잡은 그 영웅이 순식간에 떠돌이가 된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엔게디라는 지역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엔게디 보이죠? 여기 여기 사해 옆에 엔게디라는 지역에 숨어 있었어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첩자를 통해서 다윗이 엔게디에 있어? 야, 3,000명 모여! 하고 출발한 거예요. 아까 그 본문 구절이 그건 거야.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간 거예요. 그 다윗 한 명 잡겠다고 3,000명이 손잡고 뭐 이렇게 갔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굴도 많아. 거기 굴이 되게 많아요. 굴도 많아. 산간지대도 되게 높고 험악해. 다윗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던 중에 사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마 전날에 엽떡을 먹었거나 뭐 불닭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다윗 잡다 말고 배가 갑자기 사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만 기다려. 나 저쪽 굴에 가가지고 처리하고 올게 한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공중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상가 없어요. 상가 화장실 급하게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로 들어간 거야. 동굴로 들어가서 사울이 이제 여기 동굴이면은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딱 자리를 앉는 거죠. 자, 이런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한 거예요. 뭐 불닭 먹고 뭐 먹었겠죠. 먹다 보니까 너무 급한 거야. 동굴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 뭐 저기 뒤에 뭐 누가 숨어 있나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 그냥 바로 자리에 앉습니다. 딱 자리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일을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대박인 사건이 뭐냐?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던 그 동굴에 다윗이 깊숙한 데서 부하들이랑 숨어 있던 거예요. 야, 잠깐만, 누구 들어온다. 누가? 사울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거기서 이제 사울이 이제 큰 일을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동굴 중에서 이곳에 오셔서 사울이 저렇게 화장실을 온 거는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건 당연히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방비죠? 여기서 뭐 일어날 수 있어요? 뭔데요? 끊을 수가 없는 상황.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비데도 없어요. 화장지도 전사님 생각에는 뭐 나뭇잎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냥 거의 뭐 제일 약하다고 보면 돼요. 그 상황이. 근데 거기서 다윗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부하들이 말한 거죠. 기회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이제 왕으로 세워질 그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번 죽였다. 손. 이걸 안 죽여? 이걸 안 죽여? 한 3명 정도 죽였다. 2번 안 죽였다. 안 죽였다가 더 많네요. 좋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요, 날카로운 칼을 들고요, 저기서 지금 사울이 싸우고 있어. 칼을 들고 갑니다. 조심히 갔겠죠? 살금살금 갔겠죠? 이렇게 갔겠죠? 가서 딱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원피스였어요. 다 남자도 여자도. 그러니까 원피스인데 겉옷을 잘랐다 그러니까 겉옷은 잠깐 옆에 놨을 거예요. 옆에 놔서 그거를 이렇게 자르고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자른 거죠. 사울은 지금 싸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자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먼 산 보고 있고 부하들 보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 해야 되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벤 겁니다. 그러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 못했겠죠. 크게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랬겠죠. 어쨌든 짧게 말했든 어쨌든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제사장을 80명 넘게 죽이고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는데 왜 도대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부하들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대장님이 얼마나 고생한지 아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다니고 밥도 못 먹고 그지같이 그냥 떠돌이 생활하면서, 아니 영웅이셨던 다윗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죽여야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부하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에서는요, 사울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선택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고서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자, 다음. 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부하들이요, 대장님이 안 치신다고요?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안 돼! 한 거예요. 안 돼. 죽이지 마. 다윗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맞을 것 같다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운전할 때 내비가 아무리 일로 가라 그래도 내 생각엔 여기야 하고 갔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던 거예요. 내 생각엔 여긴데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을 모두가 맞다고 말할 때도 심지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똑같은 인간이 죽이는 것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 다윗은요,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한 거예요. 내 편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나갔어요. 다윗은요 옷자락 들고서 나갑니다. 자기도 동굴을. 사울이 어느 정도 멀리 갔겠죠? 딱 손을 들고 말해요. 왕이시여 이것을 보소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기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요 울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너는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나는 안다 하고 사울은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결국 사울에게 잡혀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놓쳤지만 결코 사울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결국 전쟁 중에 죽게 되고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요 기회처럼 보이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선택을 보시고 좋아하셔서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에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찰나의 순간에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기에? 다윗에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었으면 바로 죽였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왔네요. 하나님 땡큐 하고 사울을 처리했겠죠. 전사님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서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았어요.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이 선택을 하나님 편에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도 모르면 그냥 내 뜻대로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럼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안다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전사님은 전사님의 아내 이은비 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아는 게 서로 똑같나요? 아는 건 똑같잖아. 그런데 달라요. 전사님은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전사님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는 이름만 알아요. 트럼프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이 전사님의 아내를 안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인격적인 지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인격적인 지식이 필요해야 선택 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지식을 이제 우리는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말씀을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내 명령을. 내 말과 내 명령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과 내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자, 보겠습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은을 구하듯 구하고 그리고 보화를 찾듯 보물을 찾듯 이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이거를 은을 구하듯 구하래요. 보화를 찾듯 찾으래요. 여러분 성경책을 그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 뭐라고 말하면 이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래요. 그냥 여기 넣고 다니면 마음속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이 우리가 위대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맨 위에 거부터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던 그 사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두 번째 시작.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법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이 법을 온종일 그것만 깊이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울 안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니 뭐 수없이 쫓겨다니고 나를 죽일 위기를 몇 번을 넘겼는데 하나님 그 동굴에 찾아왔네? 그럼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착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있었던 거예요. 은같이 구했던 거예요.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스승보다 지혜롭다. 늘 생각한 거예요. 교회 와서 1시간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텐데 나 거짓말 치면 안 되겠다. 이걸 내가 붙드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비게이션 말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붙들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결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서 그 순간에 선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결코 전도사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반주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죠. 전사님이 내비게이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안 들고 가니까 길이 막혀 있죠. 내비게이션이 GPS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사님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처럼 이거를 안 봐요. 무시해.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요새? 여러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어떤 기준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기독교 가정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택을 내립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랬다면 이랬을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나서 역시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완전 착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아요. 하나님을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왜냐? 나 교회 다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선택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거라는 그 착각은요 재앙이에요. 재앙. 내 선택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응원단장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다윗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지? 나 이렇게 선택해야겠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나 이거 선택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나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50년을 다녔어도 태어났을 때 목사님 아들이어도 아무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세요. 잠깐 말고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에서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거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으면요 우리는 선택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한 우리 중능부 공동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찬양함으로요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편에서 계속 선택을 내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심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강원도에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우리나라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산불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눈물 가운데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산불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산불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집과 가족을 잃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중등부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간을 마쳤습니다. 자, 광고가 있습니다. 자, 광고 시간인데 성경 공부 신청한 사람 있나요? 자, 신청했다. 나는 아무도 없다고? 신청했잖아. 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4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많이들 신청을 해줬는데 그래도 아직 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그 다음에 주일 1시 반부터 2시 반, 2시 반부터 3시 반 우리 성경 공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성경 공부는요, 아주 재밌는 시간입니다. 예, 성경 말씀도 배우지만 재밌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한강 가서 성경 공부하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니까 여러분 많이 자 생각을 라면 먹기, 한강 라면 먹으면서 말씀 읽기,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4주만 하는 거예요. 4주 하면 끝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달 암송이 끝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는데요. 자, 다 외웠죠? 좋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함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박수. 근데 전사님이 느려지면 같이 느려지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입만 쳐다봐요, 막 애들이. 자, 어쨌든 자, 우리 다 함께 외워봤는데요. 이번에 4월까지가 우리 말씀이잖아요. 4월은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16절 다음 절이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달을 지나면 16, 17을 암송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4월 동안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끝나고요. 이 시간에는요, 큐티 말씀 읽기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큐티 말씀 읽기 시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후후! 자, 첫 번째 1학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1학년 넘겨주세요. 자, 큐티 시상. 자, 큐티는 김하린, 조소연 학생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김하린, 조소연 학생. 와, 박수! 우리 하린이랑 소연이는요, 아주 큐티를 성실하게 매주 3회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상을 나가도록 하겠고요. 전사님이 기프티콘으로 따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자, 다음 말씀 읽기 시작입니다. 자, 말씀 읽기. 자, 호명하겠습니다. 김승우, 박온유, 이윤수, 정은기, 최은호, 박윤서, 김하린, 신재원, 윤채원입니다. 자, 자리 일어나주세요. 자리 일어나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각 반에서 말씀을 성실하게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습니다. 박수! 자, 다음 2학년 보겠습니다. 2학년 큐티 백하준, 이세영, 이승기 학생입니다.
자, 백하준, 이세영, 이승기 학생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2학년 요 학생들은 큐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주 멋져요. 자, 말씀 읽기입니다. 황나연, 유지아, 신유섭, 김지혁, 이세영, 이승기입니다. 요 학생들 일어나 주세요. 오, 2학년 멋져요. 좋습니다. 자, 이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훌륭합니다. 네. 자, 마지막 3학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자, 3학년 큐티에는 이시우, 이서인, 임서윤, 이태윤 학생입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자,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의 멋있는 모습을 한번 박수 한번. 좋습니다. 자, 말씀 읽기 3학년 윤태규, 이시우, 이승기, 정은기, 최은호. 자,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주세요. 이시우, 이승기, 정은기, 최은호. 네. 없나요, 다? 자, 안 나왔으면 원사님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상식을 마무리하고요. 4월에도 동일하게 말씀 읽기 시상이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장씩 열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반으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